오늘은 말씀으로부터 불붙은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 되던 해에 일어난 영적인 각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가 다루었지만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항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만 걸어갔던 한 길 가는 신앙인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각성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위한 제단과 목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인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이제 내부적인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연복에 보관되어 있었던 돈을 꺼내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이제 발생됩니다. 이 율법책에 대해서 혹자들은 신명기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모세의 율법 선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전에 므낫세 왕이 모든 율법책의 사본을 파괴시킬 때 누군가가 이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추어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책이 발견됨으로 요시아가 행하던 영적인 각성 운동에 불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다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인 역사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주어 왕에게 가져가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사반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준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말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꺼낸 돈으로 공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복에서 돈을 꺼내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요시아가 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죠.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드러내죠. 어떻게 보면 거짓된 우리를 드러내죠. 죄와 허물의 삶을 고집부려온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이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요시아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행치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이 펼쳐나오는지를 몰랐는데 보니까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두려운 거죠. 떨리는 거죠. 사실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원래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된 인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고발 앞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자기 죄 앞에서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변명하는 자, 다른 말로 거부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변명하고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받아들이고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명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큽니다 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됐을 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런 겁니다.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그가 무릎 꿇어 회개를 시작하면서 그는 좀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던 거죠. 당시 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당시에는 이미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가 있었던 때였지만 아마 가장 가까운 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이 여선지자 훌다였던 것 같습니다. 훌다에게 가서 이것을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훌다가 무엇을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시겠지만 당신의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죄를 고발해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치기 위해서 내가 네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너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넌 잘못됐기 때문에 나하고 끝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적할 때는 그것을 고쳐라, 너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 때 멸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부담스럽게 죄를 들춰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 회개의 역사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결국 요시야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임을 샀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났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회개했다. 그것을 뭐예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울부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임하지 않는가?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그런 재앙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죠. 구약은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조각입니다. 복음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조각이죠.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뭡니까? 네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다 복음의 조각밖에 보지 못했죠. 조각적인 복음의 역사밖에 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복음의 완성된 모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이 구약을 여러분 잘 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완성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조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지,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시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각성들을 더 크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30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다 모였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말씀 보세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 뒤쪽에 보면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원리를 안 거예요. 인생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대로 순종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영적 각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방향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 말씀의 테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일어난 영적인 각성에 관해서 또한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